자,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 안에 있으면 담대할 수 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담대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그 예고편처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더니만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이요. 다음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매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다음 시간에 무슨 말하지? 다음 시간에 무슨 말하지? 그렇게 해서 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오는 걸 보면서 참 이게 감사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고편에 있는 설교 다음 시간을 기대하세요 이랬더니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 시간 언제인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오더라도 다음 시간인 줄 알고 금요일 날도 다음 시간 알고 얘기하던데 제가 그 말 들으면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간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는 신앙. 여러분들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설레지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줄 것인가를 여러분 기대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큼 복이 어딨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 별거 아닙니다. 다음 시간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죠.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내 속에 기억이 계속 나고 다음 시간에 주는 하나님 말씀이 기다려진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오시고요, 날마다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다면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 줄 것을 믿습니다. 설교자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설교자는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설교자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기다려지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 다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엘리야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한 역사적인 배경이 사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올라가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되고요,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아가지고 남유다라는 나라를 만들게 돼요.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눠진 다음부터 이 역사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게 됩니다. 결국 두 나라 다 망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남쪽 유다보다는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더 문제였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엘리야가 등극할 때까지 몇 명의 왕이 등극했냐면요, 7명의 왕이 역사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7명의 왕이 아니라 기간이 문제입니다. 기간. 북쪽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첫 단추를 잘못 맸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멀리했던 장본인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등극할 때까지 7명의 왕들이 교체되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걸리냐면요, 58년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이게 58년 동안 7명의 왕이 바뀐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역사가 혼돈기였겠습니까? 얼마나 역사가 질풍노도였겠습니까? 7명의 왕이 서로를 죽이면서 왕이 된 거예요. 어쨌거나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이 단추를 잘못 잠갔는데 그 뒤로 모든 7명의 왕들도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바로 7번째 왕인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가장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어두움의 시기 속에서 이 아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은 극에 달합니다. 그게 아합 왕 때문일 수 있겠지만요, 아합 왕이 누구랑 결혼했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보면 참 결혼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이니까요. 이 누구랑 결혼하면요, 그 시돈 사람 엣바알 이세벨과 결혼해요. 이 사람은 이방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결혼한 것이 여자를 한 명 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아니고요, 그 엣바알 이세벨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바알의 신앙이 뿌리를 내게 됩니다. 원래 그래도 그나마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단이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합 왕이 들면서부터 그 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세웠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그 제단이 바알의 제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나마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사장들이요, 다 죽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국교가 바알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바알 신앙이 그토록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역사 속에서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대가 어두면 어둘수록 하나님은요 사람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을 때 하나님은요 갈대 상제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 아합의 통치가 깊어지고 국교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될 그때에 하나님은요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은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는 그런 아합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등장의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엘리야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길르앗 바위가 많은 지역이에요. 디셋 어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저 북쪽의 변방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뜨기예요. 시골뜨기.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역사를 준비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되게 멋있어요. 자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보통 그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 이 엘로힘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엘로힘이라 안 하고 보통 줄여가지고 엘 합니다. 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의 첫 번째 엘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그걸 띄고 야가 있습니다. 야는 뭐냐면 이 야는 히브리 말로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이름에 하나님과 여호와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리가 뭐냐? 이 리는요 이 히브리 말로 인칭 대명사예요. 나의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은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엘리야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엘리야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야는 아마 이 역사에 등극하기 전까지 그의 이름처럼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아마 그는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역사에 등극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악했던 왕인 아합 왕에 가가지고요, 그가 한마디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마디 말을 선포하기 전에 이 엘리야는요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7장 1절 말씀 한번 더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뭐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다가 먼저 뭘 고백하냐면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을 섬겼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섬기는 이라는 이 말을 이게 원문에 보게 되면요 내가 섬긴다라는 이 말은 예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서비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자기의 신앙을 먼저 아합 왕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왜 위대하냐면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합 왕이 그토록 그 바알과 아세라 두 신을요 국교로 만들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신처럼 그들이 만들었거든요. 아합이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고 그 관장하는 것이고, 아세라 신은요 여자 신인데 가축을 풍성하게 하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는 남자 신과 아세라라는 이 여자 신이 함께 사니까 비도 주고 농사 잘 되게 하고 가축도 많아지게 되고 자식도 낳게 되고, 그들 눈에는 아합 왕이 말했던 이세벨이 말했던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이고 이 신을 예배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아합의 시대인데, 그때 이 엘리야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섬기는 신은 조각이라는 겁니다. 죽은 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지금 이 엘리야는요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 아방에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요 세상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 엘리야는요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아방의 칼날에 목이 남아남지 않을 세상입니다. 지금 하나님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요 이미 다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엘리야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죽게 될 때 하나님이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7,000명이 다 숨어 있는 상태. 지금요 자기 신분을 얘기하면은 다 죽임을 면치 못할 그때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고백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에 오늘 이 아멘의 고백이요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아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잠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이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여러분 고백해서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의 엘리야처럼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가 이 시대 가운데 있어야지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외치는 이 외마디 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셔가지고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다음 말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내릴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도 목숨 걸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요 왜요? 그 당시에 비를 주관하는 게 바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풍요를 주관하는 게 아세라였거든요.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바알이 비를 준다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를 주는 것이지 니들이 섬기는 이 목상이, 이 조각상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당당한 그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고백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 근데요 이 말 한마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도 있지 아닐 것이란 이 말은요 엘리야가 한 말이다 보다는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들은 겁니다. 엘리야가요 어떻게 당당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은요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신명기에서 미리 얘기해놨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즉 엘리야는 말씀이 사로잡힌 겁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입니다. 니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겠대요.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되겠냐? 망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아방에 설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지금 아방에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 가슴 속에 말씀이 있는 자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슴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담대하고 말씀이 없으면 비굴해져요. 여러분요,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굴한 인생 됩니까?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을 못합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기독교냐로 여러분들이 말을 못합니까?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요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얘기하겠는데, 내가 말씀을 읽어봤더니 신명의 말씀을 읽어봤더니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건 하나님이시다.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곳에 비를과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 우린 다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엘리야가 읽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아하방에게 그는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외친 겁니다. 엘리야에게 아하방은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먹여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머리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상의 잡다한 지식, 세상의 상식,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몰라 돼요. 여러분요, 그거 몰라 됩니다. 여러분요, 전 여러분이 툭 건들면요 말씀이 나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삶에 그저 나오는 게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모였다 하면은 그냥 뭐 이상한 얘기하고, 모였다 하면은 누구 뭐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모였다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였다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모였다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랑할 때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우리의 힘. 이 강단이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잡다한 세상의 이야기들, 잡다한 인생사 이야기들, 그저 처세술의 이야기들, 여러분 강단이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문학의 대변에부터요 교회가 어려워진 거고요. 그 강단이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성도들의 가슴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상식은 가득한데 교회를 어떻게 경험하고 교회 이야기는 가득한데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이 있나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게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이 있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제일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물어본다면요 여러분 대답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이 말씀이 나를 오늘까지 살려냈노라고, 여러분 이런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게 있는 사람은요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내일 되면 직장으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은 아합이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 비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말씀으로 타오르는 삶이 돼가지고요 어떤 존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백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아합의 시대를요 하나님의 시대로 바꿔나가는 말씀이 붙들을 받은 종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그는 뜨거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대한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그 말씀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당당한 엘리야의 이 고백 앞에 아합 왕이 어떤 반응을 보냈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다음에 펼쳐질까요? 다음 시간에 기대한 마음 보시면은 그 다음 절을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으시고 부지런히 묵상하시고 부지런히 연구해서 내 가슴에 세상에 잡다한 얘기로 채우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채우시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에 비굴하지 맙시다. 우리 없어도 우리 비굴하지 맙시다.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는 말씀에 붙들림 받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